오늘 함께 나눌 메인 테마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여타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른 성격이죠. 그래서 좀 덜 필요한 제사가 아닐까, 그리고 좀 가벼운 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제는요, 단독으로 이제 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꼭 이제 단독으로 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랑 겹쳐서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제라는 그런 제사의 성격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은 다른 제사와 함께 같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드려진 게 아닐까요? 그만큼 이제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냥 이게 엄청 필요한 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소제가 바로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던 이 소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소제는 히브리어로 이제 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요, 봉건제도에서 신하가 왕에게 지속적인 호의와 이제 충성의 표시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사의 의미로 이제 돌리게 되면은 예배자가 자신의 신적 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맹세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충성제라고 이제 불리웁니다. 레위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감으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생각하다, 잊지 않음, 이제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많이 이해가 되세요?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굉장히 강했지, 옛날 시대나 좀 강했지, 요즘 시대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들 하면은 좀 이제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군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경험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장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충성 그러지, 진짜 이게 마음을 다해서 막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상관에게 충성이라고 했던 경우는 거의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한 TV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요. 혹시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은퇴하신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팀원으로 이제 축구 선수들을 이제 소집을 해서 하는데, 그 축구 선수로 선발된 사람들이 왕년에 다른 이제 운동 선수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태권도, 양궁, 농구, 이런 것들로 이제 금메달 따보고 그리고 잘했던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혹시 아십니까? 윤경신 선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이 프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윤경신 선수가 핸드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핸드볼.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핸드볼의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독일입니다. 독일이 핸드볼의 종주국이에요. 그런데 이 윤경신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핸드볼 리그에서 역대 득점왕 중에 1위입니다. 1위. 한국인이 자그만치 7번이나 리그 통산 최다 득점왕에 올랐고요. 그리고 통상 득점 2,908골, 그리고 2위가 2,400골이에요. 그러니까 2위와 격차가 400골이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유럽 핸드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4번이나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번이나 또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다라고 하는 차범근도 이 윤경신 선수만큼 그 위험을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윤경신 선수가 소속팀을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독일 윤경신 선수가 속했던 팀이 붙잡은 거죠. 연봉이 부족해서 그러냐,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마련해가지고 주겠다, 가지 마라, 이렇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에서는 너무 잘하니까 이쪽으로 기여를 좀 해라, 우리가 정말 잘해주겠다 해가지고 상상 못할 그런 대우를 이제 약속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경신 선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뻔하죠. 안 갔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5번이나 했습니다. 국가대표를 5번 했다는 이유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세부터 총 5번의 이제 올림픽을 출전을 하고 게다가 국가대표 감독까지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윤경신 선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평생 유럽에서 빨간 지붕, 막 이쁜 산 보면서 아름다운 막 물적이 보면서 살 수 있는데 나라면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선수는 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물론 이제 판에 박힌 말일 수는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를 좀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충성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돈, 명예 이런 거를 준다 해도 그냥 자기가 속한 나라가 더 좋은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야 할 충성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죠. 만약에 누군가 야 원호야 30억 줄 테니까 너 교회 나가지 마, 수요예배 나가지 마, 잠깐 안 나가도 괜찮잖아 라고 만약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하면은 30억과 예배 한 번을 그리고 평생의 예배를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굉장히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물질들을 가져오고 많은 명예들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사단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나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 받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밀어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은 그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조건들은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충성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셨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셔야 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신의 자리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고 싶으시겠어요? 내려가기만 하면은 부동산 지옥이 있는데요, 입시의 지옥이 있고 결혼의 지옥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힘든 모양새들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질 텐데요,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될 줄 아시면서도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내려오셨어요.
가난하게 살 것을 알면서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마다 십자가에 올라갈 것을 아시면서도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걸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분의 미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고. 이 부분이 참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자,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의 뜻대로 하겠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안위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장차 겪게 될 그 아픔, 그 염려, 만약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가 멈춰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충성은 사랑하기 때문에서라도 당연히 하게 되지만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이유만으로 사실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이 모든 이유는 사실 끝이 난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충성해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번제 뒤에 꼭 뒤에 따라오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나는 죽었어야 됐어요. 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자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거죠.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가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나중에 번제 뒤에 꼭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 충성제였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포기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회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간호사였던 친구였는데요. 잘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고 이제 커리어에도 너무 좋은 그런 이제 조건의 직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대요. 게다가 사정상 주일도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청년이 너무 고민되는 겁니다. 거기 나오면은 다음 커리어도 너무 좋아요. 그냥 끝판왕이래요. 더 이상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수예배도 잘 나오고 금요예배도 잘 나오고 훈련도 다 받을 테니까 주일만 받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엄마한테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죽어도 가지 말라고 했대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직장에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니 말렸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그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이제 기도했었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이게 목회자한테 들고 와가지고 예배 안 드려도 되냐고 예, 그런 말을 할까. 근데 그때 이제 나누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호수아 14장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충성하였은즉.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여호와께 충성하면은 너가 가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약속을 이미 이전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늙은 85세 나이에 가장 세다라고 하는 그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이제 나가겠다라고 다짐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 땅을 취하고 유다 족속의 이제 본거지로 이제 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충성하면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는구나, 땅을 얻게 되는구나, 집을 얻게 되는구나. 나이스. 그러면 당연히 충성해야지. 이것만큼 쉬운 길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줄여서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땅이 되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땅이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의미죠. 충성하는 자의 뒤에는 어떤 여타 다른 물질들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먼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뭐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에 자신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왔을까요? 아니죠. 알면서 온 거죠. 단지 혹시나 목회자가 오케이 하면은 엄마의 그런 강경한 입장도 꺼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저에게 그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어떤 이 사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기 싫은 거죠. 성경은 그런 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도 포기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충성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단순히 직장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감정의 이익, 그리고 물질의 이익,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커넥션 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제에는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꿀과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꿀과 누룩은 복을 상징하거든요. 어떤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꿀과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꿀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열심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이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소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가진 이 물질에 대한 우선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속 살아가거든요. 끊임없이요. 이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스스로 바른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먼저 소재로 하나님께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자녀에게 그 권면을 해 주었을 때 그 권위가 살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소재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께 소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재의 예배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헌신, 그리고 갈렙, 그리고 또 이 핸드볼 선수였던 이 윤경신 선수, 그리고 이 한 청년의 이 소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모든 삶을 주님께 충성되이 소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 이 소재는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매일매일 드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6장 2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을 그냥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1시간, 2시간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은 굉장히 잘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부도 1, 2청년부도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고 이제 방에 그 큐티한 것을 올리고, 그리고 줌으로 만나서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오늘 하루 시작하는 하루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열심으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어떠시죠? 특히 남성분들 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이제 일을 하고 딱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저도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돼서 뭐 아내랑 신앙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집 치우기도 힘들고 막 늘어집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 저녁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충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한 다큐멘터리 이제 프로를 보았는데요. 지구 이제 온난화가 너무 지금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10년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이 편하려고 모두가 다 함께 이제 도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를 늘리면 땅을 파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렇게 녹지가 계속 이제 사라지는 거죠. 도시를 넓히면 사람들은 편한데 잃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사람들은 뭐 태양열이다, 풍력 발전이다, 뭐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만 그 환경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 사실 이 모든 행동들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비싼 그런 행동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 보이지만 가장 쉬운 게 뭐냐? 바로 나무를 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를 넓힌다고 하면은 도시를 넓힌 것만큼이나 도시 안에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게 되면은 온난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혹시 나만의 도시를 자꾸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시를 넓혀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말 정작 중요한 나무들을 계속 이제 자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를 만약에 넓힌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계속 짓는 거예요, 같이. 아니면 도시를 짓지 않고 나무를 계속 가꾸든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나무를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시는 계속 넓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심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 일이 뭐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가족과 함께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며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열심히 가장 귀한 나의 모든 시간의 타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소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를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제 딸 이름이 미나입니다. 미나. 제 딸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소재의 의미를 담아서 지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장미나라고 이름을 처음에 지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중성적인 의미인 거예요. 좀 하이리, 뭐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내랑 막 여러 번 바꾸다가 계속 기도를 해보는데 이 미나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소재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미나라고 지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배 가운데 이 사랑하는 아이의 삶에 내려지기를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재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친다라고 해요. 소금은 부패된 것을 막아주는 것 동시에 영원한 약속을 상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으면은 꼭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금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 소금의 특성처럼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충성을, 그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역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꼭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장, 일터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크신 은혜가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이 시간 모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의 의미처럼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으로 충성하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 안에 부패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소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순종의 나무를 심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 천국 문양을 향하여 섬기는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와 교만과 게으름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불신을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만족 등 육신의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연약해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의 몸과 삶이 거룩한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삶의 태도들,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